주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쌀쌀을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의 그 진리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그 말씀들을 의지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덥죠? 안 더우신가 봐요. 저 혼자 덥습니까?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이렇게 자켓을 입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요. 잠시 양해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은 옷을 벗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축복의 말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매일마다 하시는 그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를 하고 있죠. 예,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그 출애굽기에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막의 그 의미와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이 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그만 텐트들이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12지파가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대로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그 캠프 한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나아갈 바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했죠. 하나님의 그 구름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곳이 좁사오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얼른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쫓아가야 돼요. 우리 말씀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이 원하고 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가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구름 기둥을 쫓아서 불 기둥을 쫓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나 가까이 계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그러시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김순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바로 그것이 나와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이 나와요. 성막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지요. 여러분 그 주보 아까 우리 교회 서신 할 때 보셨지만 우리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약 시대 때에 지금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예배의 삶이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말씀은 만나와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것이에요. 그 풍성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미셔널 라이프예요. 이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밖에 나가서는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자녀로서 살다가 주일에만 그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전파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는 참으로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많은 거 안 바래요. 우리 계신 모든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을 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영광하는 것들로 냄새 맡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성막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보이는 그 성막에 관하여서 그래서 이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지금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그 성막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예요. 그리고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제단이죠. 여기 사람 크기가 이 정도고 황소가 이 정도니까 제단이 작지 않아요, 그죠? 약 2m 20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하고 지금의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는 한 척, 두 척 그랬었죠. 규빗 그랬었잖아요. 규빗은 여기 사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규빗, 두 규빗 그러기 때문에 보시면 한 이 정도 되는 작지 않은 이 제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제물되는 그 희생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두기도 하였고, 이렇게 큰 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각을 두고 그곳에 모두 올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이거 성막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베일이라고 있죠. 이게 휘장, 커튼이에요. 두 개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고 이 커튼을 중심으로 두 개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자,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향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성소가 먼저 나왔는데요. 여기 빠졌네요. 예, 이 떡상, 보이시죠? 예, 흐리지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록생명이라서 저 안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촛대와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죠. 그 지가 성성이 성소인데 앞에 지자가 붙잖아요. 이게 거룩할 지자예요. 지극할 지자입니다. 이제 지극하게 거룩하다. 뭐 영어로는 홀리 한 것 중에 홀리한 부분이다 해서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냐면, 이곳에는 속죄소와 언약궤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어로 우리 이 성막은 이처럼 이러한 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성막은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요, 이 성막을 얘기할 때 태버네클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텐트 미팅이에요. 만남의 장소, 텐트 미팅이라는 그 단어로도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어디를 가느냐? 이 성막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요, 거룩입니다. holiness.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배주봉 형제님하고 우리 송혜준 자매가 둘이 있지만, 둘이 만날 때 뭐 그냥 눈곱 끼고 머리 엉망인데 막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적어도 왜요? 상대방에게 예의를, 에티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지는 과정, 곧 죄 사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장치들이 이 성막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성막이라는 걸 보시면, 이 울타리가 통하여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사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이 울타리를 지나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문이 있죠. 이 문을 통해서 가야 돼요. 문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다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성막의 이 문, 울타리의 문은 감사의 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그러한 노래를 했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감사의 그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뭐 감사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지 할 것이 별로 없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것에 대해서 이 울타리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에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 감사의 문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는 옵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만나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 불편해요? 만나면 감사의 것이 아니라 왜 그 불평의 말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의 문을 먼저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속죄소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그 십자가에서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예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감사의 그 마음이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기를 좀 어려워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부터 기도할지. 기도가 너무 많을 때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날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팁을 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감사로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잘 열고 가야 돼요. 자꾸 그 울타리로, 문이 아닌 그 울타리로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바이패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 감사의 문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생각하실 때 어떤 감사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감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죠. 건너갈 때 첫 번째 이 건너오고 나서요,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홍해의 그 바닷물을 닫으셔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모든 군사들이 수장이 되어지고, 그들은 안전하게 마른 땅을 지나서 이제 광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거는 참고적으로 제단 그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크기 잠깐 우리 모형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이 이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손이, 이집트의 손에서 그 능하신 팔을 펼치셔서 보호하셨던 그 손이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멈추셨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것은 감사 찬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살을 찢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하여 주셔서, 또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우리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의 일을 노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마누엘을 그가 노래한 것입니까? 이미 행하셨던,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앞으로도 행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으며 노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감사의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것이 결코 없으십니다. 감사해요. 혜준 자매가 오늘 유난히 크게 잘 보이는데, 모습이. 예. 이렇게 하이스쿨 때 언제 사람 되나 했는데 커서 잘 주님 안에서 저번에는 왔더니 그 어른 그 큐티 모임에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러면서 나눠주는데요. 야, 얘 봐라, 많이 컸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는데 해준 자매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고 있는 거라. 예. 깨달을 지어다. 예. 비단 해준 자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이뜸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단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 제단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3번씩이나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제단에 불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있다가 날이 굳으면 또 비가 오면 꺼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기를 원하셨냐면 3번씩이나 같은 장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제가 이렇게 번역본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본에서는 keep it burn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써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뉘앙스는 좀 다르죠. 계속 불 펴!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결코 꺼뜨리지 마! 라고 하셨어요. 어떤 게 또 확 와닿으세요? 믿음 따라 받으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안 싸워도 돼요. 가끔씩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은요, 영원토록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시대 때에는 눈에 보이는 외부에 거했더라면 이제 신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자들, 또 아들된 하나님의 아들된 아들되고 딸된 이 시대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 안에 두셨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믿을 때 게으른 사람들은 믿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꺼뜨리지 말래요. 여러분 불 피워 보셨죠? 저는 불 피운다라는 걸 처음 해보신 것처럼 쳐다보신 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불을 다 피워 보셨을 거예요. 불을 피울 때에 12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우리 제단 위에 불은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거 3번씩이나 반복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왜 아침마다 해야 돼요? Every morning 있죠? 생각나는 아침마다도 아니고 기분 좋은 아침도 아니고 매일 아침에 돼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 불을 항상 피우려면 항상 그 나무가 있어야지 태울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요, 결코 소홀히 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디서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에 직업이 좀 힘들면 다들 그러대요. 극한 직업 하더라고요. 알래스카의 극한 직업 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은요, 알래스카 극한 직업 하면 이 원형어선 타는 거 있죠, 배. 킹크랩 잡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위험하죠. 근데 당시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극한 직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광야예요. 나무를 어디서 구할까요? 매일 아침 하루 종일 태우고, 다음 날도 태우고, 그 다다음 날도 태우고, 내가 제사장 직분으로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야 될 그 일들이, 반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불을 지피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밀림이 아니라 광야에서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단의 불은
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는 보면 소멸하시는 분이시래요. 영어로 제가 이렇게 옮겨놨는데 consuming fire래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여러 성질을 담고 있죠. 빛도 내고 열도 내고 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멍을 한다고도 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성질을 갖고 계십니다.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닿기만 하면 불처럼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멸한다는 뜻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consum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태워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더러운 그 마음에 그 죄악의 것들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다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저희 마당에 이 나무들이 이제 그 비료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나무가 제법 커서 이거 참 처치하기가 곤란인데 또 낙엽 같은 거는 긁어서 뒷마당에서 제가 태웁니다. 태우고는 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별로 안 굵어 보여요. 근데 잘라서 이제 태우는 곳으로 가서 소각장으로 가서 태우려고 하면 그 나무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요. 이게 보기와는 다르더라고요. 또 이게 물이 가득 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크고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태우면 흔적도 없이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한 2년 전쯤이죠. 이 8월 달에 이 윌로우 지역에서 큰 불이 났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터키나를 이제 가는데 보니까 아직도 나무들이 많이 새카만 채로 타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도로가에. 정말 타다 남은 재와 까만 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consuming fire,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지 않고 태우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그 자리에는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든 죄의 찌꺼기들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소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소멸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을 의미하였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였습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각을 뜨고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제물 위에 올려놓잖아요. 제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 희생 제물이 대신 죄를 전가받아서 그 위에 올라가 되어지면 이 불로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유의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이 사명, 제사장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도 준비하고 그 불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사막에서 끊임없이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나무를 구해다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제단의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해요. 켜지면 꺼지면 켜고 뭐 켜지면 또 켜져 있나 보다 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켜져 있도록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그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불꽃을 꺼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쉽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무 구하는 게 쉽다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참 쉽다라고 말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무 죽기하고도 같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제단에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하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쉽지 않죠. 그죠? 주일에 예배도 드리시고요. 뭐 당연한 걸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에 말씀을 연구하시고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금요일에 찬송하시고, 저희가 지금 못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걸 왜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들이 많고 이 시대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무 줍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우리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19세기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죠. 레논드 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행할 때도 얼마나 연습벌레였던지 연습할 때도 그 덤 피아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습하는 피아노를 들고 다녔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그 피아노 큰 거 있잖아요. 왜? 네. 연습하는 피아노를 들고 다녔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기에 그 가치를 두고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게 가실 때 그냥 평소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피아니스트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만일 피아노 연습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아느냐? 내가 먼저 안 돼요.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안 돼요. 그리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무를 하루 안 주서 누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자꾸 빠지게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틀을 안 줬으면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갑자기 중보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이 우울 같은 것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전에 불을 핀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성실함이에요. 꾸준함이에요.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불이 꺼지지가 않죠. 조금씩 시들다가 불씨만 남게 돼요. 그러다가 그 불씨도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성실합니다. 신앙은 성실합니다. 어제 잘 이렇게 한 군데 갖다 놓고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한 믿음의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라도 거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의 불꽃을 장작을 가져다 지피는 일들을 날마다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어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떤 불을 담아야 하냐면요. 제단에 있는 불을 이 불통에 담아다가 분향단에 두고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에 있는 소합향이라는 것과 나감향이라는 것과 분자향이라는 것과 유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불을 피면 냄새가 좋게 나는 거 있죠. 향. 근데 이 향 재료뿐만 아니라 그 향 재료를 태울 때 그 불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고 그 제단에서 사용하였던 그 불을 가져다가 향불을 피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어찌된 일인지 그 불인가벼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태우면 되는 것이지 향만 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그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불만 피고 좋은 향만 내면 되지 왜 그런 절차와 요식행위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요즘과 같은 실리주의 있잖아요. 복잡한 요식행위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또 그것이 미덕이 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요식행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거추장스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잡하고 내 방식이 아닌 어떤 내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게 아니 내 방식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결과론적으로 같아 보이면 It's not okay. It's okay.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들을 두고 셨어요? 그냥 아무 분야하면 되잖아요. 그냥 부싯돌로 하든지 뭐 이렇게 뭐 나무로 비벼다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뭐 그 불이 손에 있어가지고 그 불로 하든지 뭐 간편한 방법이 있으면 어쨌든 불만 피워서 향만 내면 분향단이라는 게 향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막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400여 년간 종살이 되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곳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무엇에 더 익숙합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몸에 배었던 육적인 관습에서,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의 깊게 생활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요, 나의 관습이나 나의 생각, 방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앞장서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불은 다 같은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그 이름은 되지만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불을 소멸치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은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불이 불씨만 남았다면 얼른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장작을 가져다가 때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롭고 또 생명의 그 길들을 말씀해 주셨죠. 감사의 문을 지나서 오늘 이 제단 위에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라고 함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합시다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부지런함으로 또 열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불들을 살으시는 모든 복되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영을 더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 주님의 그 불꽃들을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님을 향하여서 더 깊이 주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감사의 그 마음 문을 통하여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그 의로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또 씨름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그 죄에서 사멸케 하시는 불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것들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그 꽃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의롭고 새롭게 하시는 그 불꽃들을 날마다 불태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이 되어주시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불꽃을 태우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그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구속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임하실 그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태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성전에 주의 영원하신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하신 주의 그 임재하심 안에 거하는 저희들로 전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